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네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한글도 한 글자도 안 틀렸죠? 예, 긴 글을 무난하게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은 건데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께서도 묵상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글은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강한 믿음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노래로 삼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시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하고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기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자기 입장에서 표현했다면, 14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자의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서술한 것이 14, 15, 16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 시편 91편을 읽어보시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또 그래서 모든 올무에서 또 연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고, 날갯깃으로 덮으시고,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에서도 지키시고, 또 옆에서 사람들이 엎드려도 나는 살리시고, 또 10절에 보면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지 못하며, 12절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13절 사자와 독사로부터도 보호하신다. 계속 보호하신다는 얘기 반복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91편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도 정말 좋아하겠다. 특히 이제 기복신앙을
기복신앙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여러 가지 환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글을 통해서 많은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들 쭉 읽어보면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막 보호만 받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거론되는 어려움은 하나도 임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힘을 얻는데 묵상을 하고 힘을 얻는데 선용을 하면 참 좋은 구절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이제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항상 자기의 삶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시편만 쓰지 않았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도 항상 이렇게 보호만 받고 살았을까? 그거는 진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12절도 보시면은요.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것을 사탄이 알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썼잖아요. 성경 꼭대기에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이 말 구절을 인용을 하거든요. 이 성경 구절을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오해하기 쉬운데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니까 머리가 될지 발이 될지 모르지만 떨어지면 발이 상하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은 12절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의미는 길을 행하는데 돌뿌리에 발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가는 길들이 형통할 것이다. 거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길을 가는데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탄은 이 성경 말씀을 알았고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썼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성경 구절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지켜준다는 거잖아요. 병으로부터 지켜주고 연병 이게 페스트런시스 그 전염병이거든요. 여기 그 코로나 혹시 안 걸리고 지나가신 분 계신가요? 그 자칫 잘못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런 병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큰 오해라는 겁니다. 연병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이 말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반대로 공격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들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주목했던 성경 구절은 아까 다른 분도 많이 하셨는데 2절, 9절, 그리고 14절, 15절이었습니다. 자, 2절, 9절, 14절, 15절. 그러니까 나머지 구절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2절은 뭐가 다릅니까?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말 없이 그냥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러면 자칫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한 이
필자의 이 저자의 선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뢰하겠다는 각오잖아요. 그게 9절에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자는 이 노래를 하게 된 이유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오직 나의 피난처로 삼을 거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이런 마음을 시로 표현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14절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대할 때 2절, 9절에 가장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이 이렇게 이 시편의 기자가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다짐을 하고 있나? 근데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보다도 먼저 찾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좋은 약부터 찾고 좋은 병원부터 찾고 좋은 백신부터 또 찾고 이렇게 하기 쉬운데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가장 먼저 의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네. 여기 2절에 저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마지막에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영어로 보면 My God, in Him I will trust. 여러분 혹시 시편을 읽으시다가 의뢰하는 하나님, 의탁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할 때 영어로 trust in 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 믿는다는 믿음의 의미예요. 믿음이 지적으로 내가 어떤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도 믿음인데 그건 지적으로 수긍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 다 가지고 돌아가셨어. 이것을 아는 것과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께 맡기는 것과는 다른데 시편에서는 특히 구약에서는 믿는다는 말이 후자로 너무너무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적당한 표현이 바로 trust예요. trust. 의지하다.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trust가 나오면 계속 표시를 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believe보다 trust가 훨씬 많아요. believe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구약, 특히 시편을 읽으면 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맡기는 거구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나는 믿겠다 하는데 하나님 품속으로 쑥 들어가겠다 는 뜻입니다. 이건 머리로서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는 그 속으로 쑥 들어갈 거야. 거기 피할 거야. 나는 내 삶을 맡겨버릴 거야. 내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버릴 거야 하는 그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그게 트러스트거든요. 그게 의뢰. 영어로 안 보신다고 하더라도 의뢰한다는 말로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요거를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편 보시죠. 시편 9편 10절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하오리니. 이것도 trusting in입니다. 11장 11편입니다.
11편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날개 밑으로 들어간다고 내가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영어로 보면 In the Lord I put my trust. 13편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이것도 트러스트죠.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도 여전히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장 넘기셔서 21편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이것도 트러스트죠. 22편 4절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5절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느니라. 4절 5절 전부 다 트러스트입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을 특히 이제 구약에서는 다 트러스트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91편에 여기서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쉽게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이 의미를 올바르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의지적인 그 피하, 그 날개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구나.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은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 시편 91편이다. 그러면 우리는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보호해 주신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 자녀라 보호해 주신대. 이 생각만 막연하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얘기만 노래하면 안 되고 그럼 혹시 또 착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적극적인 의지를 해야 되겠구나. 그 속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려고 해야 되겠구나. 날개 깃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잡는 것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14절입니다. 91편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15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자,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이 앞에서는 마치 그리스도인이면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착각을 할 만한 글들로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보호받는데 조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저를 건지리라. 나를 사랑해야 하나님 건지린다고 하셨고 그 형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하셨고 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조건을 제시하고 계셨는데 이것 딱 무시하고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조건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이 조건은 뭐였냐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저가 나를 사랑한즉. 두 번째,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세 번째,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여기서 이게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가 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저가 나를 사랑한즉인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성경 구절을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렇게 딱 생각이 저도 모르게 반성하게 됐는데요. 내가 저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늘 마음을 두고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믿고 살 때도 많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없으면 서운하고 보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내가 기도할 때만 찾는 분인 것 같고, 항상 계신다는 거 알고 있고, 나를 보여주신 분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마음을 안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치가 크지는 않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는 그의 보호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녀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나오는 건데, 다들 그러시죠? 여기 안 그러신 분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기대하는 사랑은 뭔가요? 너도 나 사랑해. 그럼 얘들은 엄마, 아빠 그렇게 사랑해 줍니까?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아이스크림 한 번 베먹어도 막 짜증내고 울고 그럴 만한 애들이 보통인데, 근데 그런 거 보고도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뭐 이렇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사랑은 뭐냐? 그건 정말 자기를 의지해 줄 때 정말 큰 사랑을 느낄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께 정말 의지할 때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지 않으실까? 예를 들면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자매한테 혼나거든요. 이 예를 차라리 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실패할까봐 조금 겁이 나긴 합니다. 자, 우리 아이가 있어.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반 친구한테 맞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아빠가 가서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누구냐? 아빠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하고 그 친구를 뭐 혼내주러 간 건 아니고 이렇게 만나러 갔는데, 이 아이가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맞았던 그 친구를 보고 벌벌벌 떤다면 아빠는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괴롭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를 의지해줘요. 우리 아빠다 그러면서 그 친구 앞에서, 자기보다 주먹이 센 친구 앞에서 담담한 거예요. 그럼 아빠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다른 것보다, 자녀가 아빠를 사랑한다는 것의 최고는 우리의 보호자신 아빠를 정말 듬직하게 믿고 의지해 줄 때 정말 아빠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식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내용이 전부 다 아까 그 2절 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기자는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저가 나를 사랑한즉, 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녀로서 아버지를 정말 의지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그냥 딱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요 내 이름을 안다는 뜻은 하나님 이름을 안다는 뜻이잖아요. 조금 전에 시편 9편에서 읽었어요. 9편 10편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이름을 안다는 걸 볼까요?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뜻이기도 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전능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이름을 한다는 것은 그를 넉넉히 의지할 만한, 그가 넉넉히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비로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높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15절 세 번째,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앞에 나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은 내가 침묵해도 항상 나를 지켜주실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아이는 지금 다 이제 졸업했고 성인인데, 뭐 5살, 6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얘기를 안 해도 밥 때 되면 밥 먹이죠. 또 얘기 안 해도 옷 사 입히죠. 그리고 얘기 안 해도 뭐 또 보내줄 때 보내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다 할 수 있는데, 얘가 어느 날 보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다 알아서 잘 해줘. 그러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뭐 해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뭐 아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면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기쁠까요? 여러분, 기쁠 수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얘기해도 해주고 얘기 안 해도 해주지만, 얘기를 하면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더 잘해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아이와의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뭔가를 바랬고 내가 그것을 해줬을 때 얘는 기뻐하잖아요. 그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그냥 뭐 휴대폰도 사줘, 과자도 사줘, 이렇게 다 사주면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장 37절입니다.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앞 구절 에스겔 36장에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징계를 하셨는데 2000년 동안 그렇게 버림을 받게 하셨고 가는 데마다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일에 다시 회복시키시겠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이 뭐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에스겔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맨 처음에 보면은 그 우주선 같은 이상한 기묘한 모습으로 막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38절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내가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감사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시편 91편에 많은 보호의 조건이 있는데, 보호의 약속이 있는데,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대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야고보서는 그런 말 있잖아요. 저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너무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하게 생각하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싶으실까요? 물론입니다. 100% 보호해 주고 싶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능력이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보호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14절 15절을 보면 있을 수도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즉,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이것은 무조건 이렇게 반복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니 너무 좋다 이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2절 9절에서처럼 야, 나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마음이 있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고, 14절 15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제 조건이 있었구나,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91편 8절에 우리 형제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이것은요, 이게 다른 시편에서도 나왔는데, 네가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 보고 그 하나님께 그냥 화풀이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대목에서도.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천국문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악인의 보응을 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죠. 그래서 나사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부자의 결국 보응받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 나라 가서도 볼 수 있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보는 기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눈앞에서 악인이 잘 사는 것 같더라,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상처받으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